에스겔 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롭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시내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뭇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0장은 에스겔 29장에서 32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애굽의 심판 가운데 한 단락으로 전해지고 있죠.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이제 네 장의 단락들, 애굽에 대한 말씀들을 29, 30, 31, 32장 이렇게 네 장의 단락들을 읽게 되지만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그 내용들은 7개의 예언의 단락들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각 예언은 29장 1절에서처럼 그 말씀이 예언자에게 주어졌던 시기들을 밝히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장별로 나누어서 읽기는 하지만 내용이 꼭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30장 20절에는 새로운 예언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죠. 그 반면에 그 앞에 본문인 30장 1절에서 19절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29장의 본문, 29장 17에서 시작된 예언에서 이어지고 있는 단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장 17절은 이 예언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그런데 예언 단락들마다 그 날짜를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은 29장 1절에서처럼 열째 해 열째 달에 전해졌죠. 대략 기원전 588년 즈음입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함락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 무렵, 아주 급박한 위기의 순간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을 다루고 있는 29장 17절 이하로부터 오늘 본문 30장 19절까지는 27째 해, 그러니까 대략 기원전 571년 즈음에 전해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한 형편이었던 것이죠. 에스겔을 비롯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서 포로로 생활하던 시기입니다. 국제적으로는 29장 17절 21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 남쪽의 큰 나라 애굽을 정복하려고 그 길목에 서 있던 두로를 정복하려고 먼저 전쟁을 일으켰지만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던 시기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이제 남쪽 애굽을 향해서 전 군대를 일으키고 가고 있는데 바벨론이 좀 주춤하던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심판 예언과 두 번째 예언 사이의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대략 16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16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애굽을 멸망시킬 것이다,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6년을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과연 에스겔이 전했던 예언이 어떤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다가왔을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29장 6절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과연 애굽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라. 애굽은 이스라엘의 지팡이였다.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애굽은 항상 큰 형님 같은 존재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지니고 있던 그 자리를 넘볼래야 넘볼 수 없고 때로는 흠칫 두들겨 맞고 가진 것을 빼앗기는 날들도 많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북쪽에서 밀려내려오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대항해야 했을 때는 애굽이 또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할 때도 애굽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아주 작은 나라인 유다가 큰 제국인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애굽이 뒷배로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도 유다 사람들에게 남은 애굽의 영향력이 굉장히 상당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쳐 정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애굽이라는 것이 끝까지 의지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지팡이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이 갈대 지팡이라는 겁니다. 갈대처럼 의지하기는 하지만 의지하는 사람을 금세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 애굽 갈대 지팡이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예언을 보면 그 심판 예언이 벌써 16년 동안이나 미루어진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애굽을 향해서 그가 내려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애굽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두로를 치는 것이 바벨론 사람들이 좀 시원찮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이 16년 동안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언자의 허튼 소리를 믿는 것보다 차라리 오랫동안 우리가 의지할 만한 했던 든든한 큰 형님, 일상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었던 애굽에게 손 내미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은 일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16년의 시간이 점점 그들의 마음이 다시 애굽에 기울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말씀입니다. 그 날이 가깝도다. 인생의 16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정도 지체되면 대충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현실을 살펴보고 지혜를 짜내서 무엇이 이득인가, 또 무엇이 최선인가, 비록 최선은 아니라 할지라도 차선 중에 가장 나은 것은 어떤 것인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성취될 것 같지 않은 말씀에 겁먹고 오래 뒷배가 되어주었던 애국과 관계 끊는 것보다 구관이 명관이다, 다시 그들과 손 잡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가깝다. 애굽을 심판하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 보기에 16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허튼 말처럼 취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이제 임박했다, 예언자가 다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이 매력적인 선택지로 비추어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면 그것이 먼지처럼 흩어질 헛된 희망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날이 오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오면 사람들 보기에 지혜로웠던 결정들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인내하지 못했던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도들에게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지식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깊이 통찰하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측하며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들이 그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던 국제 정세를 깊이 관찰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 역시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현실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러주지요. 그런데 이 예언자들은 가장 면밀하게 자신들의 현실을 통찰했던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영성은 현실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은 그 자양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르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그들은 다르게 보았던 것이죠.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지혜와 더불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그곳에다 두는 것, 하나님도 그분의 말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전과는 달리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지체되는 것 같고 애굽이 매력적인 선택지 같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그 어리석음과 헛됨을 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 청사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간혹 믿음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기도 합니다. 눈에 비치는 현실 속의 모든 증거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귀로 들릴 뿐인 말씀을 허탈하고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만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언자들은 줄곧 이렇게 선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자 통치자라고, 그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우리가 귀로 들려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고 도무지 소망 없어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소망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레 겁을 먹거나 교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 옳은 길 걸어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덥고 밤은 짧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다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고 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눈 씻고 보게 하는 은혜가 되는 그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히 갈고 닦아야 할 실력과 지혜와 지식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주님의 말씀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